네, 오래간만에 그 신앙 강좌 시간을 갖습니다. 아, 이 내용은 제 신앙 고백이 되겠죠. 많이 듣는 분도 많지 않으시고 또 인터넷에 또 여러 가지 글이나 내용들이 또 강좌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의 공해가 될까봐 좀 두렵습니다. 기독교계나 또 목사님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것이 깊이 있거나 책임성 있는 내용이 또 아닐 수도 있고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인지 기능이 더 약해지기 전에 제 신앙 고백으로서 그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 또 평생 이렇게 지내왔지만 그 신학도였습니다. 신학도구로 또 사상이나 이런 시대 흐름에 시대 사조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제 여기다가 큰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는데 근데 이런 잘못된 길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가 아주 격변의 시대입니다. 격변의 시대인데 이것이 이제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본질에 대해서도 인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로 지금 상당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에 이렇게 견고하게 서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상식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혹시 신학도들이나 전문 이제 지식들이 있는 분들에게도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그 신앙 고백의 여정을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지난 이게 저희들 편의상 이렇게 쭉 좀 이게 선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가 1900년대고 여기가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세기인데 지금 20세기에 우리가 배교의 시대를 특별히 후반을 통해서 20세기 전체가 이 배교의 시대를 통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환란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이 내용들은 역사마다 또 다르고 또 개개인의 고유한 삶의 정황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기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위기의 시대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것들이 그 말씀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러한 그 선상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세상의 사상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바탕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하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배교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못된 믿음으로 가거나 믿음을 저버리기가 쉬운데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좀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성경에는요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지금은 이렇게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이러한 삶의 성령께 인도함 받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지난 세기 한 세기를 돌아봐야 지금 현재의 이렇게 시대의 격변의 이런 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중에 하나는 1945년을 든다면은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가장 큰 그 세기 초의 그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68년을 좀 두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68혁명으로 유럽에서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 거기서 이제 인본주의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득세하게 되는데, 이제 극좌파는 아니고 그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좌파들이겠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치와 교회를 기독교를 사람들이 떠나서 막 성해방이 이루어지고 이제 인간의 인본주의 자유를 추구하던 이제 그 아주 그 기점이 이제 1968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부터 이제 1980년 사이는 이런 인본주의가 그 인간 중심주의가 아주 꽃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아주 꽃피던 시대인데 상당히 이렇게 심오한 사상들이 많이 발전이 됐죠. 그런데 이제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철학의 그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도 철학은 있지만은 이렇게 그 철학 자체가 반철학이 생겨나고 또 이러한 그 철학적 체계가 해체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로 가면 이제 이런 건 다 이제 그 쇠퇴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윤리만 남았습니다. 윤리만. 그런데 윤리마저도 이제 윤리도 부재하고 쇠퇴해져 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때부터는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여기는 의학, 그다음에 뭐 과학의학, 생물학이 이렇게 바이올로지, 인간 생물학에 대한 이렇게 그 인간이 동물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이제 컴퓨터, 가상현실, 이런 인공지능 이제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되고 이제 이렇게 시대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이제 여기를 좀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철학의 시대까지는 이제 소위 스토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이제 2000년대로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데이터 시대예요. 데이터하고 이게 리서치 시대입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사실은 그 심리학을 처음에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뉴로사이언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슨 이론이나 뭐 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라는 거는 결국 이제 조금 그 전문 용어를 빈다면 허메틱스, 그러니까 해석학의 시대였죠. 해석학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히 1900 근데 그 중후반은 더 해석학의 시대였는데, 사물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해석학의 시대인데 스토리의 시대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데이터 리서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만 남았을 때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에비던스 오리엔티드 해가지고선 이 증거가 있으면은 뭐든지 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서양 의학이 있죠. 의사들이 있고 또 동양의 뭐 한의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 동양의 한의학 무시했지만은 이 한의학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증거가 있으면은 이것을 그 중요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증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주의. 그래서 이제 데이터 리서치 시대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인간 자체, 여기서는 인간 자체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막 변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트랜스휴먼 트랜스휴먼 혹은 이제 그 포스트 휴먼 시대로 이제 가게 된 건데, 트랜스휴먼, 포스트 휴먼 시대로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시대로 가서 인간에 대한 그 개념 자체도 이런 철학적인 것이 종말되고 윤리가 종말됐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완전 극심한 소외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제 개념, 인간의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운데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깝고 이제 더 환란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전체적인 이러한 상황이고, 하나님을 정말 대적해서 이런 가상이라는 것은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인공이라는 아티피셜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생명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돼버려서 정말 자가당착의 시대로 가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오게 됐는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회의 이제 그 기독교와의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배교의 시대를 지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900년대 초에 이제 1, 2차 대전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유물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이게 유물론입니다. 유물 공산주의.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신론이죠. 유물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이제 그 기독교를 적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공산주의가 이제 일어났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들이 왜 잘못됐는지, 또 교회가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이 1, 2차 대전을 싸운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특히 유럽에는 공산주의 휩쓸었는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또 이것이 왜 배교의 시대에 이게 참 중요성이 있는가, 이제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조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걸 좀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실존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존주의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사상들도 있지만은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실존주의가 어떻게 또 배교와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가, 바른 믿음에 떠나게 됐는가, 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것이 굉장히 크게 득세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968년 이후에는 이제는 세 번째로 이제 득세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인데 이제 이거를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하고 또 헤겔 좌파라고도 합니다. 헤겔 좌파 아니면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을 해서 이게 변증법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관념론과 유물론을 이제 통합하려는 변증법적으로 인간 중심주의가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주의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는가,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금 철학의 종말, 윤리 종말 이렇게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어떤 체계가 종말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인간 중심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이제 이러한 가운데 가장 좀 주된 사상이 뭐냐면 구조주의였습니다. 구조주의. 구조주의라는 것은 사물을 이렇게 직선적으로나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카운셀링을 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언어를 그냥 그대로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솔루션이나 어떤 대책을 그걸 대응해서 뭘 주는 것이 아니라
말 표현 외에 그 사람의 몸짓이나 이렇게 모든 것들, 그 비언어적인 것까지 다 합쳐서 그 사물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려는 것이 이제 구조주의였는데, 근데 이 구조주의가 이게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의가,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지만 이 후반에 이제 하나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해체주의입니다. 이제 이게 데리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해체주의가 상당히 영향을 현대까지도 많이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체주의에는 뭐가냐면은 그 인간 이성, 로고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고 모든 관념이라든지 이렇게 그 구조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본능적이고 또 직관적이고 이제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인간 이성이 마비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여태까지도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1900 지난 세대 후반이나 전반에 이런 시대를 살아온 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런 무슨 그렇게 무슨 뭐 영화나 연극이나 무슨 탤런트들이나 이렇게 배우들이나 이런 걸 한번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여기까지는 굉장히 텍스트적 그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그 대본에 굉장히 충실한 것이 좋은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해체주의 이후에는 이 대본 자체가 없어지고 실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제 인간 중심주의 통해 또 발전된 것이 이제 그 리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현실주의인데, 그래서 현실 실생활의 삶에서 그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으로 삶 자체, 이런 텍스트,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이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삶에 대한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직관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극사실주의가, 그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여기 이제 인간 중심주의에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해체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는 윤리, 그 철학 윤리, 이제 다섯 번째로는 여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 윤리, 이제 이것이 종말이 오고 이것이 해체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게 참으로 큰 위기가 고, 이제 2000년 시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인간의 그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의학적이고 이렇게 그 인간의 구체적인 이런 사람이 동물화가 돼버리는 재미를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은 이제 뭐죠, 인공지능이 이제 인계점을 넘어갔고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인공지능이 다 생각하고 다스리고 사람은 그냥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가진 자들은 이제 웰빙을 추구하겠죠. 웰빙. 어떤 인생의 가치보다는 어떤 나의 건강이라든지 우리 삶에 대해서 극대한 우리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어떤 인간의 그 행복을, 그 육신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나가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안타깝게 참 극히 소외되고, 또 인간의 그 개념마저도, 정의마저도 이제 바뀌어지는 이런 그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시대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일어나고 공산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본론이 굉장히 이것이 뭐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제가 이태리 젊었을 때 20대 때 이태리에서 이제 귀국할 때 제가 그 일하던 그
커뮤니티의 그 디렉터가 저한테 이 자본론 이태리로 된 걸 이 전집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당시는 김포공항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어로 돼 있으니까 그냥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는 이런 거 들어오면은 완전히 이건 진짜 징역 살아야 됩니다. 완전 사회에서 매장되고 큰 범죄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자본론이 방대한 책이라도 이걸 간단하게 이 자본론의 핵심이 뭔가 이걸 왜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들이 왜 잘못됐는가, 공산주의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왜 큰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는 이제 우리가 실존주의 그 여러 가지 뭐 실존적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저도 이걸 굉장히 이런 개념이 다 각 실존이니까 이제 주관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철학 사조에 실존주의의 그 특징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 확 내 던져진 존재다 그러면 굉장히 모순되게 들리고 웃기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은 인간에는 그런 본질이나 이센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진 형상이라든지 인간의 이런 본질이나 이센스, 이런 추상적인 것이 없고,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체험하고 느껴진 그냥 내가 실존이 전부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본성, 본질하고 실존의 이런 철학적인 이런 여기에 대한 그 상당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 또 신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사람이 우리가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데서 신학이 출발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 말씀의 본성, 이런 세계들은 이걸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추상적이고 내가 삶에서 체험되거나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불트만 같은 경우에, 신학자 불트만 같은 경우에도 비신화가 그런 거죠. 우리가 실존적으로 삶의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이제 그런 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것이 왜 배교 현상과 관련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그 여기 이제 1900년대 이전에 이제 보면은 이쪽에 사조가 하냐면 대륙의 그 합리론, 뭐 그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교과서에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그 아주 우리 상식적인 내용인데, 대륙의 합리론, 그다음에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두 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17세기니까 17세기의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이성,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철학사조가 계속 이쪽 그 대륙 유럽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합리론이 굉장히 강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영국에는 뭐 존 로크라든지 누굽니까 휴밍가 누구냐 해서 이렇게 경험적인 거, 실제적으로 경험적인 것, 여기에 또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제 유물 이런 것에 그 배경도 되기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실증주의적인 것, 이런 것에 이렇게 두 흐름이 있는데, 이제 이 인간 중심주의는 이런 그 관념론과 이런 그 경험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에 이제 공산주의가 일어났으니까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과 관념론 이런 것들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입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 말씀과 우리 삶의 정황 이런 것들을 다 변증법적으로 조화시켜 보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헤겔 좌파라고 얘기하고요. 헤겔은 관념론의 대표적인 그 사조인데, 여기 앞에 있는 칸트,
헤겔 다 이쪽 관념론 쪽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로는 이제 플라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되겠죠. 근데 이 헤겔의 이제 변증법이 있는데 이게 좌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물론적인 요소들을 변증법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헤겔 좌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은 또 유물론을 가졌던 사람들이 네오라는 것은 새롭다는 거잖아요. 수정 공산주의입니다. 수정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 관념적인 것을 또 포용해갖고 네오막시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 좌파나 네오막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통합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한 사람 전에도 잠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누굽니까? 마르쿠제라는 사람. 이 사람이 68 혁명 이후에 굉장히 제일 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해 관심도 갖고 또 책도 몇 권 읽어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이 뭐가 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또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의 이상을 추구했죠. 뭐가 잘못됐는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해체주의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데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체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만 이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이런 이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에 그리고 좀 더 올라가는 플라톤의 이데아까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런 이성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사람의 생각을 그냥 다 저기에서 언어 막 이런 것들도 다 파괴해갖고 요즘 젊은이들은 말 같은 걸 믿지는 않습니다. 설교, 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해체주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텍스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윤리의 해체인데 특히 철학에서는 하이데거라는 이 서양 철학자의 아주 대가인데 이 사람이 철학의 종말을 이미 이제 이때 지난 세기 후반에 반철학이 일어나고 자체 모순이 있어갖고 자폭한 거면 자폭.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무슨 철학책 뭐 300페이지, 500페이지 옛날 고전들 읽는 사람들 없어요.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지고 이렇게 실질적인 데이터나 리서치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 실증적이고 또 합리적인 뭡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발전된 게 무슨 프라그마티즘이 그게 뭐죠? 실용주의 이런 실용주의가 이제 굉장히 발전돼서 특히 자본주의가 이제 계속 이제 득세하면서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철학 윤리 해체에 대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별히 인공지능이 이제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생각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는 임계점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 대한 정의가 이런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에서 정말 하나님을 극히 대적하는 정말 바벨탑을 쌓는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주중에도 말씀 전하지만은 사람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으로 더 치닫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거를 이제 끝난 다음에는 또 한국의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또 주요 이렇게 나라들이 정말 민족과 민족이 어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산주의 그 유물론에 대해서 좀 1시간 보고, 그 다음에 또 실존주의에서 1시간 보고,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정리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 격변의 시대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진리복음 하에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결단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제 이런 것을 정말 좀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엉망으로 이렇게 해서 뭐 너무도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책임성 있게 보다 이렇게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